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청년들만 은혜 많이 받았나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잠시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니까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사실 이 세 단어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정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세 가지를 다 설교하려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 특별히 은혜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라면 내 삶의 가장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이 거듭나야 가는 곳이고 또한 천국은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단계를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구원에 관한 공식은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성경이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었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띄워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우리를 살리신 이 짧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럼 허물과 죄투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우리입니까? 바로 이어서 2절 3절 보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악한 영들을 따라가고 우리는 육체가 요구하는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불순종의 아들 딸들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훨씬 엄청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공식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 상반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노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 보고 생각을 하시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싶다, 내가 정말 은혜를 정말 갈망한다,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정말 사모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내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나를 지옥에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면 당장에 솔직히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 내 가정이 만사형통하는 것, 내 자녀가 내 뜻대로 가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은혜를 잘 못 받다 은혜를 받으면 그때만큼은 메말랐던 눈물이 터지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평소 기도를 잘 못했던 내가 통곡하는 등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맞아요. 이러한 것들도 은혜가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초점은 나의 형편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다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 이 양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동안 무지하지 않았나, 혹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통해서 진짜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누구나 심판이라는 시간을 맞이해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은혜의 깊이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의 문제는 은혜의 깊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사모할 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서 나의 은혜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으로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성장만이 아니라 나의 현재 영적인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지 자주자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쑥쑥 자라죠. 왜 자랍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그 밥의 영양분으로 그 아이는 자랍니다. 혹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쑥쑥 잘 자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도라는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말해 보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런 답을 주기보다 정말 단 하나의 은혜라도 정말 그 은혜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 깊이를 말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 은혜의 깊이의 측량대로 그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을 구원의 문으로 더욱 가깝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늘 드리면서도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왕년에는, 청년 때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을 때는, 은혜 많이 받아서 뜨거웠는데, 그때는 뭐든 열심히 다 했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다 식어버린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의 은혜가 과거에 비해서 정말 식었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에서 쓰는 압력밥솥인가요? 사실 은혜가 식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일 뿐더러 만약에 식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식었겠습니까? 내 믿음이 식었겠습니까? 그렇죠.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점점 식어져 간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식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하기를 은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혜는 식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양적인 부분에서 충만하게 받아서 잠시 뜨거웠을지라도 정작 그때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은혜의 양은 줄어들어서 고갈되어서 정말 점점 갈급해지고, 또한 깊이는 얕으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은혜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식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을 맞아도 그 가지나 열매는 손상을 입을 뿐 그 뿌리는 해를 입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을 만나면 뿌리 전체가 흔들립니다. 뿌리가 뿌리채로 뽑힐 경우도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단 하나의 은혜라도 그 은혜가 내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은혜의 깊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짧은 간증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24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너무 진하게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술과 담배를 피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보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낌은 그때 아마 처음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와닿았거든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운 게 아니라 이제 술과 담배 못 하겠네. 이제 여자친구 못 만나겠네. 왜냐면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관광학부에 항공여행학과를 나왔는데, 저희 항공여행학과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고 남자아이들 다 키가 커요. 늘씬해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경상도 말로 좀 약간 뽀대가 나요. 그냥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몰려다니면서 놀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러는데,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도 제가 순간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 이제 24살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데, 제가 그럴 때 다시 한번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놀자 해서 제가 휴대폰 번호를 바로 바꿨어요. 바로 바꾸고 그 친구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쓰는 번호가 지금 번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그때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였죠. 저도 뭣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평생 세상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다른 무엇이 없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제가 그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을 완전히 그때부터 바꿔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은혜가 그때는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사로운 연애 따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안목이 없으니까 배우자를 주님께서 그냥 붙여주세요. 기도하면 나갔어요. 몇 살 때요? 24살 때. 그리고 언제 만났어요? 36살에 만났어요. 저는 12년 동안 그걸 지켰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주님의 그 모습과 그 약속을 저는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아내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여기 마침 청년들 앉아 있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죠? 우리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배우자 주시옵소서라는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최고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리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깊게 뿌리 박히면 어떻게 되느냐? 굳이 눈물이 나지 않아도,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아도, 통곡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수고, 헌신, 섬김의 자리가 그전에는 부담의 자리, 무관심의 자리였다면 이제는 참으로 복된 귀한 자리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서 정말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주세요. 우리가 깊은 은혜를 사모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도 바뀌고, 렌즈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상살이 가운데서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가정 속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 은혜와 구원은 희미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죠? 저도 두 아이 아빠인데 그 두 아이가 누굴 닮았겠습니까? 예, 저를 닮았겠죠. 이 둘은 정말 잘 먹어요. 먹는 모습 보면 이 진공청소기 같아요. 누굴 닮았을까요? 예, 저를 닮았어요. 이처럼 이 자녀는 이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 본래 뜻은 믿기만 하고 정말 행함은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믿기만 하고 우리의 행실은 아무렇게나 살고 어떤 경범죄를 지으면 그냥 회개하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맞습니다. 예. 여기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한 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방금 말씀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를 깊게 사모하면 반드시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 은혜와 구원이 희미하다, 미미하다라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기준을 잣대로 삼아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자주 정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변화된 삶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가 깊이가 얕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면에서는 착시 현상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속고 사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 어려워. 정말 믿다 보면 언젠가는 성숙해지겠지. 세례도 받았고 주일 예배 지켰으면 됐지. 교회는 다니니까 구원은 받지 않았을까? 라고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수인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잣대로 나는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생각의 잣대로 우리가 속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두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정말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어느 깊이인지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측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고 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뻔히 아시는데,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 이 주님이 이제 사대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실상 죽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고 살면 정말 큰일 나요. 지금 주님은 우리 행위를 뻔히 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살았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은혜를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이 말씀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이 본래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자녀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깊이가 정말 수박 겉핥기식이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속아 살았다 하고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야 넌 죽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많이 합니다. 원수들을 용납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특별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정말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부담만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 은혜가 얕으면 얕을수록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미 내 실제 얕은 믿음이 내 삶에서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주님께 시간 물질 드리는 게 당연히 아깝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어느 수준인지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무엇을 가장 추구하고 사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은혜의 깊이의 변화는 이 육신의 성품과 노력과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양과 교육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로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이 새롭게 열려 그토록 만나 뵙고 싶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이 은혜로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딱 한 가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은혜가 깊게 우리에게 뿌리 박히면 이것은 어떤 나의 능동적인 힘에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동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용납을 할 수 있고, 봉사와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설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어서 예배드리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때 마침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마침 이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에게 무엇을 줄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정말 오늘 일이 띄워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 설교를 하면 이 핵심은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베드로를 핵심 인물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 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 즉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안진뱅이 앞에서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주는 힘과 권능을 너희에게 주는 대신에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선물을 지금 안진뱅이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안진뱅이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이 안진뱅이에게 바로 이 베드로가,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그 거지에게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도 과거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흑역사를 쓴 사람이지만 이제 그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이 깊은 은혜를 깨달아 변화된 베드로였고, 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깊은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은과 금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유력한 자들,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그들의 전화 한 통이 주님의 능력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뿌리 깊음이 있어야 되며 정말 그 은혜가 내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은과 금 같은 세상적인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요. 자, 여기서 너희는인데 너희는 생략하고 나는으로 집어넣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가장 큰 은혜의 기쁨과 큰 은혜의 선물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